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함께요.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읽으랴.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되게 이상할 거예요. 우리 교회 2단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이거 되게 싫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뽀뽀할까? 막 그러면 애들이 이제 기겁을 해요. 이제 싫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고. 네. 뭔가 금융치료나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표현을 해야지 애들이 알죠. 그렇죠? 우리도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나쁜 표현을 하지 마시고 사랑의 표현을 좀 우리 성도들끼리 자주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두 아들이 그게 텀을 두고 1년, 2년 차로 생긴 두 아들이 아니라 한꺼번에 낳았죠. 쌍둥이죠.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또 설교를 들었듯이, 말씀을 들었듯이, 이 야곱이 참 간사해요. 인간이 참, 우리 인간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그냥 착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인간 중에 참, 예수를 믿는데도 참 간사한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어디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저를 보면 됩니다. 제가 간사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안에 간사함이 있잖아요. 속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은 야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처음엔 장자권을 뺏어요. 이 에서가 배고픔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성경의 팩트로만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내어버렸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영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해야죠. 장자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무엇 때문에 축복했죠? 별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그런 식욕 때문에 이런 장자권을 버리고 축복권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땅의 것을 구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앞에 백조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너 천국 갈래? 백조 받아. 지금 이 순간 너 백조를 원해? 백조 아시죠? 백조. 돈이에요, 돈. 백조를 지금 받을래? 아니면 천국을 원해?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고. 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거야? 아니면 백조를 지금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당장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여기에 하나의 갈등이 없이 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가? 아이, 장로님. 네. 여러분의 한번 그 영혼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 천국을 선택할래? 아니면 지금 당장의 백조를 선택할래? 영적인 것을 선택할래? 육적인 것을 선택할래? 근데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장자권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권과 그리고 이 축복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한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어떤 술수를 쓰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저절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야곱에게 장자권도 주시고 뭐예요? 축복권도 주세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지금 내일 당장 돈 한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저 돈이 없어요. 1,000만 원 너무 작은가? 여러분 돈이 많죠, 그렇죠? 한 100억 정도 하죠, 그러면. 100억을 내일 당장 갚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찾아다니실 거예요? 부자 사람들 찾아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실 거예요? 네? 이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려우면요.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이게 우리 속의 간사함입니다. 우리 속에. 이게 야곱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거는 자기의 노력도 아니고 자기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자기의 스케줄도 아닌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래요. 나갔어요. 구원은 거저 얻은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국률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국률을 얻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대제국이에요. 맞죠? 이 대제국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애굽보다 더 큰 대제국이
애굽을 쳐들어와야지만 노예가 해방이 돼요. 맞죠? 근데 그 애굽의 대제국의 노예가 해방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방을 얻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쿠데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장자를 마지막에 죽이셔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나가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얻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게 거저 구원을 얻었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장애물이 뭐죠? 홍해예요. 홍해. 앞뒤로 막혔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특공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백성들 난리 났죠. 뭐 모세 잡아 죽인다라고 하고 막 참 제가 그때 모세였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기도 해요.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남자만 60만이고 여자 어린아이 합치지 않았으니까 한 240만이 한 이구동성으로 모세 잡아 죽일 놈 막 그랬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안 태어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해도 되는데 그 당시 저를 모세로 안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바닷가 앞에서 막 불평불만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한마디 딱 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출애굽기 14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그 다음이죠. 덮지 마시고 창세기는 덮지 마시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13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참 인간이 이걸 잘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좀 잘 될 것 같고 해결을 수습을 잘 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수습해야지 완전해요. 우리가 둘 다 싸웠어요. 어떤 A팀과 B팀이 싸웠어요. 근데 내가 수습하려고 이 좀 큰 소리로 막 싸우는 B를 가만히 있게 했어요. 네가 그 큰 소리 나니까 A가 지금 힘들잖아. 그래서 B를 잘 다독여서 좀 네가 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좀 평안해져.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1달러 마무리 졌어요. 겉으로는 평안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 우리가 첫째, 둘째가 싸우면 첫째를 잡죠, 그렇죠? 첫째를 잡으면 첫째를 잡은 너 좀 가만히 있어. 동생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화살이 또 어디 들어와요? 엄마 아빠에게 들어와요. 중재하는 자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A와 B를 싸우는데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살이 나에게도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개입할 때도 있어야죠. 개입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먼저가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한번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장자권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축복권을 주었을까? 그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 야곱이 자기의 계획과 술수를 써서 이루어냈고 쟁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축복권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야곱이 축복 받았나요? 이삭으로부터 안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금은 보화가 쌓이고 건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직업이 해결되고 내 삶이 해결되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나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축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는데 대우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모진 고난과 모욕과 모멸감과 자존심 상한 것과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죠. 노예처럼. 20년간. 속았죠. 나일을 사랑해서 나일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식도 속았어요. 야, 결혼식을 속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7년을 더 일해야지 나일과 결혼시켜준대. 그래서 7년을 또 속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죠. 노예살이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고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보수를 못 받았는데 20년 동안 일하고 나서 보수를 못 받아요. 조금 받은 게 이제 얼룩달룩한 이제 양과 염소를 몇 개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고 나왔는데 형을 만나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와? 에서 혼자서 말 타고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와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잘 산 거예요? 아니면 에서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겨우 20년에서 양떼 겨우 몇 마리 한 2떼 모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모았어요. 근데 에서는 20년 동안 뭘 이룬 거예요? 군대를 이루었어요. 야곱을 맞이하러 왔을 때 에서는 군인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게 축복받은 겁니까? 야곱은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냈는데 축복받기는커녕 노예살이며 형을 만났는데 형은 말 타고 군인 400명을 대동하지 않았나? 나는 약복강가에서 장애인이 되질 않나? 쩔뚝바리가 되질 않나? 평생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이 허벅지 관절이 처져서 많은 사람들이 약복강가에서 주님과 싸워서 허벅지 다리가 나가고 나서 정상인으로 산 줄 알아요. 그 뒤부터 여러분 장애인이 됐어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됩니다. 이게 축복받은 야곱의 인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형을 만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딸 디나가 어떻게 해요? 그 예쁜 딸 하나가 성폭행을 당했네요. 인생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머리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인생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인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야? 어떤 놈이야?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예?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곱은 가만히 있고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대신 나서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 의식을 행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나서야 할 자리를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이를 처치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때는 경찰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 군대도 없었고 족장이었죠. 족장 시대였잖아요. 나라 시대라기보다는 족장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족장이 보호받으려면 그 옆에 있는 부족하고 혈맹을 또 맺어야 돼요. 자,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하고 혈맹을 맺은,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으면 그 옆에 있는 혈맹을 맺고 동맹을 맺은 부족이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야 돼요? 대신 싸우지 말아야 돼요? 대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디나의 성폭행,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대신 복수한 것, 이것보다도 오직 관심사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나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가 되면, 저도 이제 부모가 됐지만 애들한테 더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야곱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연수가 더해가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밖에 몰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기준이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고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느냐 거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사람 참 안 변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태어났네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자꾸 꿈 얘기하고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아빠가 또 얘만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 형들은 아빠에게 어떻게 하죠?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평생 뭐하고 어떤 존재? 이제 죽은 존재예요. 그 형제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걸 알고 있죠. 살아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아버지한테는 입 꽉 다물고 아버지만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이것 봐요. 안 하죠? 아멘 안 하죠? 옛날에는 하나님 나 축복해 많이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했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야곱이 유언할 때 유언을 할 때 애들 다 모아놓고 유언할 때 아브라함 자기 조상 있죠. 자기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이삭보다 내가 더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더 복을 많이 받았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유언 그 49장을 볼 때. 요셉을 축복할 때,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할 때,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요셉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의 개념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거의 말년쯤에 그 복의 의미를 야곱이 깨달았어요.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물질로 축복받고 건강으로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복강 나루토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으면서. 그것도 참 신기해요. 언제 바꿔주시냐? 요셉이 총리되고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야곱 속에서 내 아들 요셉을 완전히 다 지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밖에 나를 챙겨줄 분이 없구나. 또 사랑하는 나엘도 죽었어요. 36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거의 마르마를 쯤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진짜로 부르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의 짓을 안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봐도 기도 안 하고 조금만 딴 생각하면 순간 근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막 그러던데.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 성도가 된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반드시 성도다운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27장 35절.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이 이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사냥한 걸 갖고 왔고 그 별미를 갖고 왔으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축복은 다 했거든요.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지금 놀래가지고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에게 야곱이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속였다. 무슨 얘기를, 이 문장 속에 무슨 얘기가 감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자, 이거는 조금 뒤에 결말쯤에서 하고, 우선 그러면 야곱이 변장을 하고 또 리브가와 엄마와 합세해서 계획을 짜고 계략을 짜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안수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불렀죠? 야곱이 나를 속였다라고 해요. 속였다. 야곱이 변장하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힘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이뤄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뤄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자기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야곱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 힘으로 쟁취해냈어요. 그러면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맞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했지만 지금 누굴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과 똑같은 의미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게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만나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나
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라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라는 단어하고 이 속이는 단어하고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게 없대요. 어떻게 우리가 간사한 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간사한 것이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우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우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대요.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 본문 속에는 결론만 우선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지만 아직까지 이 뽑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뽑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뽑혀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속이는 것들, 간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뽑혀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그리고 의미가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35절에 있는 이삭이 이 함의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7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27장 돌아와서 창세기 27장 돌아와서 에서가 그래도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삭은 한 번 축복한 거는 다시 두 번 축복할 수 없다. 이걸로 끝내자. 근데 에서가 매달립니다. 아, 그래도 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이삭이 할 수 없이 그냥 복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는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겨우겨우 축복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에요. 좀 축복해주면 안 될까요? 예? 야곱 축복하듯이, 그러게
축복이 뭐 어렵다고. 에서에게 똑같이 축복해주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성경을 읽다가 에서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게 뭐 처음 축복하는 거고 두 번 축복하는 거고 두 번째 축복하는 거고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뭐 오늘날로 보면 뭐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한가? 그냥 축복이 그냥 중요하지.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막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점령해서 들어가는데 그 주변 민족 중에 기브아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싶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절대 언약을 맺지 않고 절대 동맹과 그리고 혈맹을 맺지 않을 걸 이 가나안 민족이 알고 있어요. 그걸 다 거절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민족에 지금 진멸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절대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 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나안 민족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 기브아 이 족속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 족속이 자기들 꾀를 발동해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아주 멀리 사는 그런 민족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앞에 가자.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낡은 옷을 입어야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그 동맹을 맺자고 한다면 뭔가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물을 갖고 오는데 멀리서 오니까 여러분 금방 만들어서 갖고 오면 얘네가 가까운 민족인 줄 알고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곰팡이 난 떡과 곰팡이 난 그런 포도주와 그런 것들을 낡고 먼지가 쌓인 것들을 멀리서 온 것으로 위장해야 되니까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그 위대함과 용맹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배웠나이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합시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행색이 너무 멀리서 온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들과 어떻게 하죠?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발각이 됐어요. 이들이 바로 다음에 점령할 족속, 기브아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들을 당장 공격하고 침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을 치면 안 됩니다. 이 내부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성경 보면 안 쳤어요. 왜? 한 번 언약을 맺은 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맺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을
그들을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와 너희 족속들은 평생 우리 이스라엘에서 물 패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지어다라고 그렇게 일단락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이 기브와 여러분 족속 계속 잘 살았을까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을 거란 그런 암시가 들죠? 맞아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물 패는 자, 나무 기르는 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인어른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시대에, 사울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기브와 족속이 꼴불견이에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런 소수의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이 사울 왕이 무슨 짓을 벌인지 아세요? 이 기브와 족속을 참극을 합니다. 살육을 벌여요. 인종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들로 숨어버려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 그걸 누가 해요? 사울이에요. 왜 하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기브와 족속들이 사는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소수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본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런 살육을 저지릅니다. 결국은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기근이 들어요. 기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를 드려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이 비가 안 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무엘하 21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 그 옛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이때에 다윗 시대 때에 기근을 주십니다. 사울이 저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죄악의 대가를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선하게 사세요.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사랑을 주려고 하시고 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을 주시죠. 도저히 왜 이 기근이 오는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맹세했어요. 사울이 여호수아하고 맹세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해결받을 수 있니? 그래서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3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우리는 경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시행할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는 학살하였고, 그러니까 숙청을 당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 사울의 열심으로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꼴 보기 싫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걔네들이 속여서 이 땅을 차지한 거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다 같이 시작. 일곱 사람을 내어달랍니다. 일곱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스라엘 속에 살면서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동화된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보시면, 어제 큐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신 것 같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를 그걸 주면서 제일 먼저 뭘 세웠죠, 여러분?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 도피성은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죠? 그걸 왜 먼저 세웠는지. 그리고 이 도피성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죠? 유대인과 이방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 공의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 언약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것은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될 수 있는 한 살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죽어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분들은 더욱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